9월 둘째 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찬주 랩넌트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청소년부 랩넌트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랩넌트들의 각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서유열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랩넌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랩넌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 랩넌트들이 있는 각 현장에서 누리고 선포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범죄한 인간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목을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범죄한 인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이제 지난주 강단에서 선포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말씀 가지고 질문해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입니다. 그 부제로 하나 더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는 제목이 여기까지거든요. 범죄한 인간.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여기 이제 인간 이해.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언약의 말씀을 빈 곳을 살리자라고 이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한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가지고 찾아 살려야 되겠다 말씀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빈 곳을 찾아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개인의 삶을 확장시켜서 가정을 넘어 교회,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 살리면 됩니다. 교회를 넘어서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우리의 현장을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빈 곳을 찾아 살리게 되면 가는 곳마다 어떤 응답 받게 되냐면, 가는 곳이, 나의 발길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응답의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 발걸음 닿는 곳이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면 이 발걸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닿는 발걸음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237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우리가 부름 받을 때부터 이걸 보도록 하나님 말씀 주셨거든요. 이곳에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는 이곳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치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서밋까지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응답의 현장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거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것 이게 됩니다. 그럼 잃어버린 것을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이 질문 속에 그러니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냐, 기도 안 했냐. 이슬람교는 이거 갖다가 너무 딱 티나게 아예 행위로 딱 갖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 되면 뭐 해야 되냐면 나침판을 딱 펴가지고, 그리고 나침판이 어떤 나침판이 있냐면 이슬람에는 메카가 어딘지 가리키는 방향이 있대요. 거기를 향해서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서서 엎드렸다, 일어서서 엎드렸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혼을 누리는 그 기도를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그럼 이거 기도하는 시간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요 그 다음에 뭐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넘어서 전도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넘어서서 렘넌트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유와 통하는 그 이유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저 여러분이 회복될 이번 달에 이걸 회복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관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게 회복되어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들어가는 그 회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이 요 배경의 본문인데요. 앞부분에 요거부터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범죄한 인간 요 부분입니다. 무엇이 범죄했다는 말입니까? 라는 것에서 이제 무엇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죄의 정의에 시작되어집니다. 정의 구조. 죄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습니까? 예,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난 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앞부분에 중요합니다. 사전에서는 무엇에서 벗어난 거냐? 양심? 그리고 도덕을 갖다가 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심과 도덕,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보고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전에서는 요거 이렇게 죄를 정의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원어적으로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 표적에서 벗어난 거래요. 그래서 영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벗어나면 의도한 바를 벗어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궁 이해하시면 딱 됩니다. 10점 안 맞았다고 죄가 아니라 그 표적지에 안 맞아서 죄인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해 봤어요. 이것만 말하면 이해가 될까? 이제 하나 더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적으로 제가 이제 요 표현이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일단 이 문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의 지금 친구들은 뭐가 죄라고 말합니까? 요즘에 시류가 있잖아요. 지금 어떤 게 죄냐면 들키지 않으면 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구나 너희들보다 죄송합니다. 나이 많이 먹은 거 죄송하고 근데 목사님 나이에 지금 어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문화적인 걸 이야기하냐면 야 들키지 않으면 죄 아니야 이렇게 들키면 죄지 이렇게 말해요. 법정에서 판사가 땅땅 때리면서 범죄했습니다. 유죄, 징역 3년, 뭐 집행유예 1년 그래야지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의 카테고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문화가 여러분의 유행이 뭐가 죄냐 이제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나는 사전적인 정의에 이걸 기준을 맞추고 있나? 아니면 성경의 죄의 정의에 기준을 맞추고 있나? 아니면 친구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문화적 정의에 이 죄를 맞추고 있냐? 이 질문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난 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요거 먼저 말해야 되거든요.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말할 때 그 죄가 문화적 죄를 많이 말하고 사전적 죄도 많이 말하고 요 죄는 말하지 않는 거죠. 친구들이. 요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 죄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론은 되게 딱딱합니다. 아무튼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부분 이야기하면 되게 관심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관심 없을까 봐서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종류를 한번 이해해 봐야 됩니다. 죄의 종류에 대해서.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죠. 엄밀하게 말하면 아담이 지은 죄, 첫사람 아담, 그 사람이 지은 죄인 겁니다. 인류의 시조가 지은 죄. 그리고 이 죄가 근원되어져서 무슨 죄가 있냐면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윗대에서 지은 죄가 있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면 그때는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영웅이야 이렇게 이 정도 시야면 좀 좋아요. 근데 그 시야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우리 조상의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요거 더 넘어가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범죄가 있습니다. 내가 짓는 죄가 있는 거죠. 요렇게 이제 요거는 무엇을 따라 나누는 겁니까?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지금 현재 내가 짓고 있냐, 과거에 짓고 있냐, 아니면 첫사람 아담이 짓고 있냐, 요렇게 나누었습니다. 요거 말고 몇 가지 죄들이 좀 더 있습니다. 뭐 좀 이제 사회적인 죄도 있고, 문화적인 죄도 있고, 과학기술적인 죄도 있고, 요즘에 환경 운동하는 분들이 모든 인류를 갖다가 다 멸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왜 그러냐 보니까 이제 지구를 다 파괴시키는 쓸데없는 인간 이렇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만 있냐면 요거 2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냐면 요렇게 있는 거고 목사님이 쓰지 않은 많은 죄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회적인 관계에 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원죄에 빠진 인간이 조상의 죄, 자범죄가 가중되어져서 이 결과가 왔습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언을 하고 있냐면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파괴가 된 거죠. 요게 지금 그 결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 보면 존재가 격화되어 있습니다. 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이 와닿는 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되게 많이 신문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낌이 이 느낌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 성경적으로 이 표현은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생각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가 지구를 지키라고 요거 맡아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인처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대화도 되고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담당해라 맡기신 거야. 근데 맡겼는데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존재가 격화되어져서 영적으로 소통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인에서 뭐로 바뀌었냐면 이제 비유를 하자면 가축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대화가 안 되거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거든. 요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교제적인 측면만 볼 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인 거고 목사님 요거 말고 다르게도 생각해봤어요. 그냥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다가
처음에 요거 친구로 한번 생각해본 적도 있거든. 친구였는데 이제 그러다가 가축 이렇게 됐나? 약간 비유가 또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친구는 빼고 요 하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요 인간의 이해인 겁니다. 여러분 요 이야기가 이게 여기까지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이 되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요게 인기의 인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좀 약간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모르면 다 가축인가요? 이렇게. 목사님 그러면 교회 다니고 있던 이 모든 인간들은 원래 이렇게 가축처럼 뭐 때려야 되는 겁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것까지 이제 나가면 약간 이제 비유를 너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존재가 격화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이게 여러분 나이 때 이 딱 이야기를 딱 듣고 되게 기분 나빴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을 짐승의 비유를 하세요? 이제. 근데 요즘 나이 딱 드니까 무슨 생각 드냐면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 가운데 내 영혼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걸 다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정말 힘이 될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목사님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행복,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고백을 그래요. 목사님 되게 많이 피곤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 봐도 되게 피곤해. 그래서 되게 피곤하시네요. 왜 피곤하세요? 물어보니까 어저께 좀 달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리는 게 뭐냐면 술을 좀 많이 마신대.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술 마시는 게 행복하세요? 물어봤어. 술 마셔야 힘이 나요? 이제 물어봤어. 제가 한번 진지하게.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제가 술 마시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 비슷한 느낌이 와서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까 불신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언제 말하냐면 술 마실 때 털어놓는 거야. 술이 가득 차야지 자신의 이성의 끈을 놔야지 자기 주변 사람한테 진짜 내가 고민하는 거 말하는데. 그럼 내가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알코올에 의존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인가 이제 생각했어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좀 안 되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목사님 여기까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어떻게 정리했냐, 어떤 종류를 나눴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이걸 좀 설명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원래 내가 계획했던 의도를 벗어났다. 이게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죄가 첫 번째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살고 있습니까? 창조 질서가 파괴된 상황에서 존재가 격화된 상태에서 지금 인류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옵니까? 여기에 따라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죄가 와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언제 멸망이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사는 게 인간인 겁니다. 여기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결론을 해야 됩니까? 인간에게는 지옥의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범죄한 인간이
맞아야 될 결론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일을 가져다 준 사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러 띄웠습니다. 이게 좀 더 쓰려고 옆에다가. 그래서 이 지옥 문제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참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영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신분이 된 겁니다.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지옥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죽으셔야 되는구나. 완전히 죽어야지 이 문제가 일단은 해결됩니다. 이걸 해결됐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를 말합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누림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란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딱 들어야 되냐면 여기 이제 잡히면 안 돼요. 아 나는 죄인이야. 난 죄를 지었어. 죄 가운데 있어. 이렇게 하면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고 낮추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에 머물러라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딱 이해하게 되면 여기 하인에서 가축이 된 신분에서 이제 여기 영접과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요 이제 아들이라는 게 이제 자녀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딱 되어진 사람은 있잖아요. 요걸 딱 이해한 사람은 이제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옛날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정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맞아라고 말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어떤 면에서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활용하는 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럼 그걸 그건 더러운 거야, 나쁜 거야.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렇게 해서 비하시키지 마세요.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여러 가지로 풍요로운 건데 그 풍요로운 게 과연 좋냐? 이 질문은 이제 또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냐? 그걸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로 다 채워지면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걸로 가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걸로 안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게 있는데 그게 왜 문제예요? 안 채워지는 그것 때문에 이 재앙과 멸망이라는 게 찾아오는 그 인간의 문제를 항상 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인 겁니다. 이걸 보고 그럼 그래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그럼 아니 하나님 도대체 목사님 도대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이걸 내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알게 해준다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각자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야지 요 결론이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되구나.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구나 되는 겁니다.
제목을 범죄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무엇을 다시 이해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 이해하세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목사님 왜 하냐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소설책에서 이제 알고 있던 이제 로맨스에서 알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인간이 이상하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인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목사님 거기까지 생각이 가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설명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범죄한 인간은 다음에는 이제 다른 분이 좀 더 잘 설명하실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질문하시고 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정의를 나는 사전적으로 하고 있냐, 성경적으로 하고 있냐, 문화적으로 하고 있냐. 이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죄의 정의를 이해하고 이 이해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그 고백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나눠보기도 하고 깊이로 나눠보기도 하고 다르게도 나눠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정리해 보시면 결론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결론을 이해하게 되고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서 그 존재가 나와 대화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인간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나는 나도 원래 여기였구나. 그래서 재앙과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나에게 지옥의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가 오는구나. 여러분 여기는 불신자 상태입니다. 여기서 넘어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그 사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리겠다. 이렇게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면 빈 곳을 찾아 살리자, 응답의 현장으로 가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자. 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시는 새로운 시작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고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포된 말씀 또 기록된 말씀 내가 누리는 말씀이 하나가 되어져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것으로 렘넌트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렘넌트 현장이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영광교회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누리며 이 누림으로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는 증인의 걸음 걷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가지고 1분만 개인 묵상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623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광고 후에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회장단 광고입니다. 매주 주일 오전 8시 40분에 아침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회장단 랩넌트 줌회의가 진행됩니다. 참석하고 싶은 랩넌트는 이명섭 전도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부 새생명 초청잔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10월 중순 또는 11월에 새생명 초청잔치 디데이를 정하려 합니다. 모든 랩넌트들이 기도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초청잔치 영상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영상 편집 또는 출연에 관심 있는 랩넌트는 최아린 총무에게 문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2021년 9월 12일 청소년부 예배에 참석한 랩런트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예방 방역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출입하실 때는 1층에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 주시고 체온을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표기된 지정석에 앉으셔야 합니다. 교회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는 계속 금지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전후에 예배당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각 실의 수용 인원의 10% 이내 인원이 모여 아래와 같이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에 참석 가능 구역은 11구역에서 16구역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전 성도가 참석 가능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많이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랩런트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런트 계층 예배는 주중 녹화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은혜와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청소년부 현장 예배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이 완화될 때까지는 다음과 같이 예배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 9월 18일 토요일에는 오늘과 같이 오후 5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변동이 있을 때는 카톡으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입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속히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랩런트 대회를 위해서 그리고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소일 목사님 그리고 이명섭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소년부 랩런트와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부 새생명 초청잔치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 명단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사 모임은 매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사회는 장윤희 선생님, 기도는 김강희 랩런트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또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우리 중심을 담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중심을 담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전도의 귀한 예물로 또 선교의 예물로 또 현장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예물로 사용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개인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또 나아가 선교를 누리는 삶으로 현장에서 문화의 비밀을 정복할 정복자로 서는 인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렘넌트들 머리 위에 렘넌트를 돕고 섬기며 응답의 걸음을 먼저 걸어가는 선생님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